안녕하십니까. 5월 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32절부터 46절까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그 명수들이 쭉 제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의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고 또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사실은 그 12지파들이 하나의 그 어떤 그 중앙 집권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각각 지파들이 연합체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순서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보통 어떤 그 연합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들을 이끄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즉, 그 강력한 집단, 즉, 대부분 보면 뭐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좀 군사력도 세고 그런 그 공동체가 다른 작은 공동체들을 이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좀 재미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지는데 가장 강력한 지파,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는 어제 다루었지만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7만이 넘어가니까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제일 많은 지파가 아닌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가장 작은 지파부터 셌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 순서가 뭐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입니다. 이 열거되는 순서와 각 지파의 숫자 또는 어떤 힘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5,400명이었더라. 자, 이제 앞에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레아의 아들들, 야곱의 두 그 아내들 중에 레아의 아들들을 조상으로 하는 지파들이 쭉 언급됐죠. 그들 중에서 이제 가앗이 레위 대신 들어가는 모습들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제 그 유튜브나 그 포스트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레아의 아들들을 조상으로 하는 지파들을 다 언급한 후에 이제 라헬의 아들들을 조상으로 하는 지파들이 나열되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썼을 텐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나와 있죠. 그래서 34절에도 보면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인데 그러나 이들이 그 장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로서의 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 둘이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그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 그 한 지파들이 된 거죠.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먼저죠. 이 에브라임이 먼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이제 48장에 나오는데 요셉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제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오른손은 차남 에브라임의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요셉이 그걸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 아니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는 기록이 창세기 48장 12절부터 이제 20절 사이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이 야곱이 죽은 후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누가 오른손을 얹고 누가 누구한테 왼손을 얹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질서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이 이루어졌고 그 축복의 순서에 따라서 에브라임이 먼저 앞세워지고 있고 그 다음이 므낫세 그리고 맨 그 동생인 베냐민이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8절부터 읽어보면요. 다한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다한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젠 나머지 지파들이죠. 레아의 시녀에게서 난 가앗이 레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세 종족 그러니까 세 지파 단, 납달리, 아셀이 남았는데 근데 그 순서는 어떻게 따르고 있냐면 단이 먼저고 가슴은 빠지고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뭘까요? 사실은 이것 역시 야곱이 말년의 아들들을 축복한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축복한 순서를 보면요. 단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의 순서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갓은 레위의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단, 아셀, 납달리의 순서인데 그 순서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제 모세는 그 종족들, 그 족속들, 그 지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요, 그 순서 자체가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순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백 년 전 그 조상들의 족보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셀 지파보다 납달리 지파가 더 숫자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이 먼저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크고 르우벤 지파는 유다보다 훨씬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형님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 언약이 전수되어 내려오고 있었고 가장 강한 지파가 우리가 제일 강하니까 우리가 대장이다 라고 나서지 않고 다른 지파들과의 그 관계를 설정할 때 옛날 그 수백 년 전의 그 조상들의 그 족보, 그 순서, 형, 동생 순서, 그걸 따른다는 거. 이건 그들이 계속해서 그 역사와 언약을 존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요.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사실은 어제 저희가 나눈 말씀과 같은데 모세는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실제로 이 숫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이야기하고 아론 이야기하고 또 각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실명이 제시되었던 5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그 실명이 제시되었거든요. 그 12지휘관에 의해서 이들이 계수되었다. 그 총 숫자는 60만 3,550명이라고. 그냥 60만 명쯤 되었다가 아니라 60만 3,550명이라고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것만 이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광야에서 2년 동안 생존하고 있었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다 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게 왼쪽의 그림이 이제 시내산인데요. 그 시내산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 사실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진영을 상상도로 그려본 것이지만, 이렇게 해도 그 정도의 인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뿐만 아니라 이 60만 대군, 사실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생각하면 200만 명이 넘을 만한 이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잘 곳을 마련해 주셨던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이 춥지 않게 덥지 않게 만드셨던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적이라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실 때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내서 능력 있게 활기차게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